기록한 책이옵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바 같으니 그가 밤낮 작업질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나중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무수한 곡식이라. 열매가 되면 곧 다스려야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5장 34절로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그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특별히 오랜만에 오시는 박경재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박경재 집사님은 정말 적지 않은 나이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 그 형제를 60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 몸에다가 암까지 걸려서 투병 중을 정말로 병원에서 한 달 넘게 간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박균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제 우리 박균재 집사님도 이제 예배만 충실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을 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비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정결하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지금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도 지을 수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겠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회,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나오고 다 나오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누가 인도했냐면 누가 인도했을까요? 나쁜 사람이 인도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이 테스트랍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죠.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좀 다르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 편에서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시험 문제를 내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뭘 봐야 된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 시험에 통과하시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계속 유혹했지만 시험을 딱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지금 천사가 수종을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말고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내 가족이건 친구건 이웃이건 심지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건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라든가 공산주의, 독재 또 우리 인권을 위하는 모든 그런 세력들, 악의 세력들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들과 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개인의 영혼을 긍휼히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이 산상수훈 팔복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은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줍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믿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일꾼, 즉 예수님의 제자 같은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24년 이 말씀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도 비유로, 즉 수수께끼로 아무나 알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사람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오늘 본문 있는 마가복음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여기서 외인은 뭔지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과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종교를 만들거나 이상한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냥 나는 무신론자예요, 나는 나 알아서 살게요 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외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 즉 수수께끼다. 수수께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씨앗을 땅에 심어야 됩니다. 자, 땅에 심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런데 물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좋은 방법을 통해서 씨앗을 심고 여러 가지 막 비료도 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풍을 몰아버립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뭐 이렇게 보내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바로 아볼로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3장 8절에. 여러분, 이것은 철칙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비밀은 어떤 사람이 줬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비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안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나오지 않았지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씨앗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겨자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말로 너무너무 작은 씨앗에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심히 맺는다. 실제로 지구상에서는 한 30배, 60배를 맺는 것 같아요. 근데 100배 열매는 어떻게 보면 무한한 뜻도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곳곳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뭐죠? 보물찾기 할 때 눈에 잘 띄는가 안 띄는가요? 안 띄워요. 성경에 다 이게 하나님 말씀 들어있는데 딱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정리해두면 너무 쉬운데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보다가는 엉뚱한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확실한 것은 사람은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종, 씨를 심는 것과 천국의 입성은 당연히 과정입니다. 즉 씨를 심는 거 사람이 심죠.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믿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맺는 것과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궁극적인 목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명해요. 여기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간단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들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보낸 그 묵상의 말씀을 보고 읽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보는 것까지 연결돼요. 근데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물건을 받았는데 받고 놔둬버리면 그냥 있는 거죠. 근데 받아가지고 이 물건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성취물이, 결실이 된다는 거죠.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말씀을 듣고 받아 매일매일 함께 우리 함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받은 선물 믿음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냥 심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그 일을 해야 바로 씨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알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방향, 방도, 방법을 먼저 찾지 마십시오. 먼저 방향을 잡으십시오. 이 일을 할 것이 내가 맞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방향이 맞다면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맞는 길이 무엇인가? 방도를 찾으시고 그 방도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죠? 근데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또 저는 3단을 좋아하거든요. 세 가지. 방긋. 여러분 방긋 웃으십시오. 시작. 방긋. 그리고 마음은 느긋. 마음은 급하게 나는 마음은 느긋. 그다음에 우리의 삶은 향긋. 삼긋입니다. 삼긋. 방긋, 느긋, 향긋.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할 때 방향을 찾고
방도를 찾고 방법 이 순서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성경에서 제가 보고 이렇게 말씀 속에 찾아낸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만 그걸 아는 거하고 내가 실천하고 다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원리,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일들을 같이 순종할 때 그때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벌어져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천국에 가겠다고 안심하고 있는 순간 방심이 들어옵니다. 방심이 들어서 여러분을 이상한 곳으로 끌어가요.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는 율법주의, 두 번째로는 자유주의,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신론자. 교회 다니다 무신론 빠진 사람 많습니다. 전도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오늘 본문 2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할렐루야. 이 비유를 수수께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저의 비유를 너무너무 상하게 한 녀석들이 있어요. 신천치 애들이 막 비유풀이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막 끌고 와버려요.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차가 엄청 막혀요. 여러분요, 여러분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부터 우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끌려갔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부, 성자까지 인정하는 듯합니다. 성령을 교묘하게 똘마니로 가까워요. 그런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사람들이 끌려간다니까요. 지나가면서 수십 명을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다녔던 어치 중앙장로교 사람들이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신천지로 빠졌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것을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땅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서로 친교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결단하십시오. 친구하고 가족 간에 의가 상하더라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니까. 결단을 안 하니까 안 풀리고 계속 매듭이 꼬여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여기서 소명을 다해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씨만 뿌릴 뿐 땅이 그 씨를 뭐라고 합니까? 싹이 납니다.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납니다. 이쁘죠? 그 다음에 줄기를 맺습니다. 벼가 이게 막 올라가가지고 다 집을 지어요. 이삭. 그 다음에 그 안에 알알이 알갱이도 채워져요. 곡식.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지 알갱이 없는 아무리 벼가 수만 평, 수천 평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28절에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냈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없이 바로 알갱이가 맺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땅이 없이 벼가 심어집니까? 햇빛과 물과 공기와 땅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햇빛이 있으면 다 죽습니다.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공기가 없으면 숨막혀 죽습니다. 공기가 아무리 좋아도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말라서 건강이 해쳐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있다 해도 땅이 없다고 봐요. 박정희 집사님 땅 없으면 몇 분 더 계시겠어요? 없죠.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싹이 나고 이삭이 맺고 열매가 맺는 곡식이 맺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 앞에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 사람은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서 추수를 해야 돼요.
다 익었는데 아무리 많이 잘 열매를 맺어도 우리가 추수 안에서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심는 것 같다고 확실하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도 있고 다 많은 비유가 있고 마태복음은 뭐 생선에 대한 비유도 어부를 위한 비유도 여러 가지 비유인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저는 이 마가복음이 잘 정리해 놓은 건데 오늘 이 본문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수하는데 이제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것은 그런데 우리는 물을 부을 뿐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과정을 알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정에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천국 입성이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의 과정을 책임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뼈 빠지게 수고하고 한 번밖에 인생에서 땀 흘리는 우리에게 참 열매 맺는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을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가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거기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446장 불렀던 464장 믿음의 세 빛을 믿음 나오고 소망 나오고 사랑 나오고 왜 사랑이 최고냐고 바울이 정리한 것을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오늘은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의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았냐면 차라리 혈루증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성들만의 병이지 않습니까? 막 수시로 피가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차라리 구약 레위기에 보게 되면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해서 그건 아주 죄 지은 어떤 그 버림받은 행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냐면 계속 병원 의원을 가지고 온갖 수단을 다 버렸고 더군다나 돈마저도 많이 탕진했어요. 그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말 그대로 모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장에서는요 천국은 땅에 씨를 심는 거라고 했고 땅에 씨를 심는 것은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도 그토록 바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삶을 먼저 우리 이 당시에 실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두 사람을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5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읽으면 금방 나옵니다. 아까 제가 한 이야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기까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은 바로 영혼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생각하면 바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혈루증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까? 나쁜 소문을 들었습니까? 좋은 소문을 들었죠.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이상하게 선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좋은 것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사람들도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실수한 가지고
계속해서 퍼뜨려요. 바로 그게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부터 그 사람의 장점이 보지 않고 계속 단점만 지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지적 능력, 지적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적과장이 되지 마십시오. 토지공사의 지적과장에 취업하지 마십시오. 좋은 걸 보고 칭찬해주면 나머지 것들이 시간이 가면 해소됩니다. 자꾸 지적하면 더 안 됩니다.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분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습니까? 이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쳤죠. 이런 좋은 소문들을 다 물론 대부분 이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치유 역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눈총을 받고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너는 죄 지은 사람이니까 터부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졌냐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고발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병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겁니다. 잘못 오용해서는 이런 율법주의가 엄청 무섭고요. 또 더군다나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는 자유주의는 더더욱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어떻게 하든 간에 손을 댔어요. 근데 무리들이 그때 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만지든 그러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 오직 주님에 집중해서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주님이 12회 전에 혈루증을 알 때부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다 알면서 얘기 들 때 몰라서 물어본가요? 잘못한 일 있으면? 왜? 본인이 자백하고 고백할 때 진짜 느끼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데 이 여인이 그래서 키스만 스쳤어요. 막 예수님 손을 잡고 막 예수님 막 축사 그런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34절에 뭐라고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뭐가 구원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너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육신의 질고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비싸게 내린 분들이 어떤 분은 살고 어떤 분은 죽어요. 정말 하나님이 고칠 걸 믿고 나는 죽지 않는다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한 사람들은 우리 같이 연합전도 하시는 이현자 목사님도 극복했죠. 지금도 싸우신 분이 계세요. 유석순 사모님. 우리들 금요 기도 때만 기도합니다. 그분은 강경화로 복수가 이렇게 찼었어요. 근데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계속 좋아졌다 안 좋았다 하는데 또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또 이겨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난 우리 같이 기도했던 키르기스탄의 엘라누라 자매. 제가 갔을 때 작년 1월 달에 갔을 때요. 완전히 누워서 일어나도 못했어요. 키르기스탄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몸을 거동을 못하는데 우리들이 가서 합심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기도해주고 거기 먼저 믿는 자매들이 기도해주고 저희들이 갔을 때 한 10일간 갔다 왔는데 저하고 같이 간 4사람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근데 찬양을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저보다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런 기도를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데 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한국에 가서 계속 기도했죠. 한 6개월 전에 허리만 구부린 채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보름 전에 연락이 왔는데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와 죽음 문제는 해결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습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일이 벌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알았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고 그것도 본인이 뭐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사람은 35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배워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이미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터치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바로 안 가고
조금 더 무리들과 이렇게 어울려 있다가 가니까 이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이런 말이죠. 왜 이제 오냐? 당신 능력자인 줄 아는데 왜 이제 오냐? 소용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회당장에게 너 왜 다행히 죽었는데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뭘 하십니까?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죽음의 늪에서 우리는 늘 허덕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죄로 인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죄로부터 시작된 육신의 질고로 암으로 갑자기 인생을 떠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수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손잡고 평안히 떠나시는 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요? 처음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속 믿음을 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보면 안 되고 상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어떻게 받은가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영리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꼭 하나님 말 앞에서는 말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을 덜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처럼 주님의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잠잘 시간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요청을 받고 고쳐주고 했지만 결국은 그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럼 하나님이 안 좋은 쪽으로 계획했다는 그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십니다. 유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주는 추수하는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꾼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한무치의 세상에서 여러분을 많이 협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변주곡들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고 계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아까 3장 8절에 그 말씀 뒤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비결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고 우리가 참 열매를 먹고 천국의 사랑을 소유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교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부르시고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겁은 집에서 거기서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유명한